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기도회로 고린도전서가 아닌 다른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2주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게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2주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8장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생긴 지식, 다시 말해서 죄 용서와 자유로 인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지식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 연약한 성도들과 분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게 분열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그 문제,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에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의 지식에,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에 너희가 사랑을 더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8장 13절에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바울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로 한 행동이 만일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에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다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내 시간, 내 소유를 빼앗기거나 방해를 받으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해놓고 누가 시간 약속에 늦으면 내 이 시간을 네가 빼앗는다라고 우리는 그 약속에 늦은 사람한테 화를 내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다툼, 부부 간의 다툼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든 그 다툼의 대부분은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방해받았다고 느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쉬고 있는 남편이 오랜만에 그냥 푹 쉬고 있는데 그 쉬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 남편은 내가 있는 지금 이 쉬는 시간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방해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화를 내게 되죠. 또 자녀의 방에 부모가 허락 없이 들어가면 자녀는 내 방에, 이 방은 내 방인데 내 방에 노크도 없이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내 물건을 만졌다고, 내 것을 봤다고 화를 내게 됩니다. 또 아내가 물건을 깨끗이 정리하고 주방도 깨끗이 정리하고 집도 깨끗이 정리했는데 남편이 무신경하게 먹던 것을 아무데나 흘리고 또 먹던 물컵을 아무데나 놔두고 이렇게 무신경하게 엉망으로 해놓았을 때 아내는 내가 열심히 정리한 것에 대한 내 권리, 내 소유를 빼앗겼다고, 내 한 일에 대한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듯이 내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매우 혁명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마땅히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 권리를 내어주는 건 매우 혁명적인 일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 안에 이런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분노를 느끼며 화를 내었던 상황이 복음 안에서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전에는 내가 발끈하고 화를 내야 됐을 상황이 이제는 기꺼이 기쁨의 상황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이런 권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사도이다, 내가 사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아마 그 외부에서 들어온 이들 때문일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의견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바울이 정말로 사도가 맞느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의심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음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이야기함과 더불어 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하여 바울이 내가 사도인 것을 누구보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마치 사인을 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늘 1절과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가 나의 사도임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적어도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임이 분명하다면, 너희가 증명하듯이 내가 사도임이 분명하다면 나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내게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자신에게도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에게도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천막을 만드는 일, 이 일을 하면서 자기 돈으로, 자기 자비량으로 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며,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가 목회지를 감당하면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멈추고, 내가 하는 이 일을 멈추고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도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그런 권리를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받는 것,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 7절과 10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마땅한 봉급을 받는 거고, 일한 사람은 일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월급을 받는 거고, 월급이든 주급이든 일할 대가를 받는 거고, 심지어 소도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한 대가로 그 밭에 있는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아서 먹을 것을 먹게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일을 하면 일할 대가를 받는 것이 상식이고 율법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다. 그게 당연한 권리다. 그런 마땅히 생계를 유지할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당연한 권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 오늘 12절이 좀 중요한데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오늘 12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있는 이런 권리, 내게도 마땅히 사도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을, 그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만한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오늘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 자신이 그렇게 권리를 포기함으로, 내가 그렇게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주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뭔가 되게 큰 은혜를 받아서 마치 이런 것이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정도 되는 사람은 저 정도 삶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이게 너무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참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내게 마땅히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는다, 내가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똑같은 표현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용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그 사랑장에서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바울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 안에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천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신이 그 자비량 사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에 바울이 그렇게 사도에서의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자비량 사역을 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거다. 즉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무거움을 함께 지며 견디고 바라고 참는, 내가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가 참고 바라면서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그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간혹 부모가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하여 자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자녀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자신의 살을 깎아서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고3 정도 되면 부모가 고3 공부하는 아이를 위해서 숨도 죽이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어디 여행 갈 것도 못 가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렇게 헌신하고 난 다음에 부모는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학이나 취업이나 또 결혼을 하기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부모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갔지만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고 자기가 원하는 뜻이 아니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포기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한 것에 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서 그 보상이 적을 때는 화가 나고 열등감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재정적 후원을 받지도 않고 내가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내 권리를, 내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달라, 이제는 좀 줘라 라고 그렇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보상을 그렇게 요구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내가 보상을 요구했다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격하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격하게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권리 포기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가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온 그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며 살았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다,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바울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대단하다고 여길지 모르고, 그래서 어쩌면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만일 누군가가 바울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대단한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거침없이 대답할 겁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자신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보상이며,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성도의 삶이, 그 성도의 모습이, 그 성도의 기쁨이 내게 보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복음 그 자체, 그 복음이 자신에게 보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권리는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간을, 수 없는 희생을 치러가며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니 권리를 주장함이 마땅하고 권리를 주장함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권리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 포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내가 권리를 포기할 때 복음이 전파됩니다. 부모가 자신이 선호하는 교육 방식을 포기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복음을 받는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할애하는 그 할애함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방식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권세를 누리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권리 포기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살던 모습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하늘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해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마땅한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힘든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힘듦이 그냥 막연한 그런 힘듦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보상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보상이며 참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능히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주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을 찾아 찬양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 앞에 눈물과 탄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능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모든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나라의 사회와 그 사회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의 눈물과 탄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평안 가운데 화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악의 권세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